요즘 이제 비행기를 타다 보면 비행기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있다 보니까 먼 거리도 가게 돼요. 뭐 가까운 데는 뭐 1시간, 2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더 먼 데를 가게 되면은 하루 종일도 걸리고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문제가 종종 발생해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 장기간 운행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급한 환자가 생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승무원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기내방송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내방송을 통하여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라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장은 공항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급한 환자가 있으니까 구급차를 좀 대기해 주세요. 이 정도뿐이 할 수 없어요. 그때 이제 다행스럽게도 누가 의사가 있다면 제가 의사입니다 라고 와서 환자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의사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급한 와중에 의사 자격증 좀 볼까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그 사람의 의사인 거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면 내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의사인 걸 믿고 그냥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이 그와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쉽게 설명하자면 복음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은 우리가 참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사실은 복음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돌아가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간단해요. 그리고 우리는 스킵하고 넘어가요. 가벼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은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려오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복음화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이건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잊어버렸던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며 다시 그 사건을 마음속에 담아놔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복음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그런 말씀뿐이 없어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당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의원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온 이유는 구원을 너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 내용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의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고치러 왔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24절이거든요. 본문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인인 것, 내가 의사인 것, 내가 너를 고치러 온 것, 너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 것을 너가 못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죄 가운데 너는 죽으리라.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는데 나를 안 믿으면 죄 가운데 너는 죽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단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는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예요. 100%예요. 뭐냐?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게 문제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연 누구시길래요? 그 부분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못 믿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번 주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유대인들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가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목적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 목적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7장 33,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저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의 곳에서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어디로 가신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노라. 이게 그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 당신이 갈 곳을 미리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7절 그리고 10절, 17절 두 군데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7절이요. 시작.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자,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17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즉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에 그분이 가실 곳은 어디냐?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유대인들이 21절 본문 돌아오면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자, 어떻게 반응하냐 보면은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나는 갈 것인데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조금 어렵게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했을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못 찾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이 말인데 너희가 나를 찾는데 너무 늦게 찾았다 이거예요. 너무 늦게 찾기 때문에 나를 못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못 믿게 될 것이며 그러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 기회의 주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어요. 너무 늦게 주를 찾으면 너무 늦게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기회도 있어요. 예배할 기회에 예배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할 기회에 찬양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어요. 내가 기도할 기회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할 기회를 쟁취하시고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삶이 바쁘다 보면 내가 예배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더 중요한 걸 나름대로 찾다 보면 주님과 영원히 벌어질 시간과 주님과의 관계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어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전도를 나가요. 매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오래 하진 않고 한 10분, 15분, 아니 20분 이 정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들을 나눠주는데 어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속상한 일들이 가끔 있대요. 그 전도지하고 이제 커피도 집어넣고 때는 볼펜도 집어넣고 주고 그러는데 잘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양반은 그렇대요. 커피만 가져가시는 분도 있대. 이 정도면 괜찮대 마음이. 그 정도면 괜찮대. 근데 속상한 사람은 누구냐면 딱 받자마자 커피 다 들어있고 다 있는데 일주일하고 던져버린대요 바닥에. 그때 속이 많이 상하나 봐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나는 만족하고 언젠가 그분이 예수를 믿을 걸 믿으며 속상하지 않다.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사람들 교만한 거야. 내 삶이 영원할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영원히 건강합니까? 사람들은 어저께도 보니까 12살 먹은 애가 놀이동산에서 떨어져 사망했더라고요. 그 아이는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세포가 막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현이 영원하지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영원히 더 시간이 가면 믿겠지? 아니에요. 급해요. 지금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주님이 자꾸 거기 간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늘나라 간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할 거야.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그래서 미리 가는 거야. 다시 돌아올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냥 왔다가 가시면 되는 건데 갔다가 다시 오신대요. 왜? 우리 데리고 가려고. 우리 데리고 하나님 옆에 계시게 하려고 데리고 가신대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22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날 못 볼 거야. 나 있는 곳에 못 와.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맨 마지막에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저 사람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자살은 죄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즉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들 못 올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천국 가는데 저 예수가 자기 있는 곳에 못 온다고 하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갈 거구나. 예수는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자결할 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지옥 갈 거라는데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은 착각하지 않는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거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기가 막히셔서 말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답답하신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어. 위에서 났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속한 것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온 자야. 나는 메시아야라고 자기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본문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원받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얘들아, 답답하다. 너에게 내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할게. 무엇이냐?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돼 라는 거예요. 원문을 제가 봤어요. 호티 에고 에이미 이 부분이에요. 내가 그인 줄 이 부분이요. 호티 에고 에이미예요.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이 뭐라고 쓰냐면 that I am 이렇게 써 있어요. that I am.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낫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세요. 그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I am that I am 그러거든요. That I am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그인 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즉 또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래도.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곤고하고 어려울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다른 이가 아니라 주님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본인이요 구원의 특별 계시인 것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자이신 걸 얘기했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계시에 대한 얘기를 배울 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자연 계시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예요. 자연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하여.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언제 있었나요? 산이 언제 있었나요? 동물들은 내가 태어나니까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내장기관이 얼마나 기묘막측합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연 계시예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당신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특별 계시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 계시며 내 구원의 완성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이 이제 25절에 또 대꾸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 생명에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하니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 또 물어봐요. 너 누구냐? 유대인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만 판단했다면 유대인들은 말꼬리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잡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또 얘기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게 얼핏 보면 쉬운 말 같잖아요. 신약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입니다. 이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오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약해요.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말하냐면 답답하니까 진이 빠지셔서 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은 야 내가 말해봤자 뭘 하니? 알아듣지도 못한 너희들에게 됐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유력한 설이 있어요. 세 번째 설인데 그게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것은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니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자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라고 말했잖아. 이 말이 가장 유력하다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는 땅에서 났다. 이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만들 때부터 있었던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자, 본문 26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창조주잖아. 나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자라고 말하잖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꾸 나를 육체적으로 판단하고 너희들은 말구를 자꾸 늘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 있어. 그러나 심판하지 않을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참되시다는 말은 진리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진리이시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그분 진리이신 그분에게 들은 말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기 때문에 나도 진리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과 진리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를 기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스스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자꾸 본인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써 있어요. 14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시작. 그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사모하세요. 성경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대로만 살면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이대로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으면 또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또 못 깨달아요. 27절 말씀 드렸습니다. 듣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설교 준비하면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진리의 말씀들을 또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예언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거야. 이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분이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할 거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다 깨닫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인자를 든 후에는 원문을 보면 사도행전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든 후에 이 부분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가 바로 든 후에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이 높이 들다 든 후에 이 말인데 하나님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이잖아요. 유대인이 드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가 즉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구원하기 위하여 높이 들어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그인 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예수님이 누누이 말했던 그 사건인 것을 이제야 드디어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포기하셔요.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도. 이제 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겠지. 이거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말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말하기를 포기하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게 저주예요. 말씀이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볼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와 기뻐하시는 일을 희망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나는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그가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겠대요. 야,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 십자가를. 자, 우리
29절 말씀,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저는 여기서 오해를 했어요. 아, 드디어 믿는구나. 드디어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믿는구나 라고 했지만 제가 다시 원어를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과거형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더라가 이제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믿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잠깐 동안 즉흥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잠깐 믿었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때는 잠깐 믿었다가 금방 또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영원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날까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과거형으로 잠깐 믿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만 안 믿는 것뿐인데 착하게 사는데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심판대에서 착하게 살았구나. 그래 구원해 줄게. 그럴까요? 아니요. 본문 24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인 줄, 너희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너희 죄 가운데 넌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불교 신자지만 기독교를 사랑했습니다. 종교 화합을 위해 했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너는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볼까요?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이미 정해진 사건이에요. 누구나가 죽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될 때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28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대접을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가 있던 말던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는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내가 비록 하고 있는 일이 막힐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 축복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